이제 사람이 성공을 하다 보면 좀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해이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던 사업을 조금 마음을 좀 등한시했다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은 경매에 붙여지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반지하에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게 되고 가족들은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집에도 애를 맡겨야 되고 뭐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해인사에 당시에 아주 가장 큰 높은 고승이었죠. 경봉 스님을 찾아뵙고 한번 이제 그렇게 슬퍼하고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불쌍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절에 한번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 혹시 큰 효과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해인사 극락암으로 찾아간 거예요. 경봉 스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삼배를 드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심정으로는 정말 그냥 당장 팍 엎어져 죽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경봉 스님께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듣고만 계시더니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우 스님 물론입니다. 방법만 가르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이제 물어보니까 딱 기세를 보니까 이 친구가 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서부터 딱 시작해서 100일 동안만 죽기 살기로 아미아불타불을 외우게. 밤낮 없이 외우면 틀림없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것일세.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연불 하는 법, 그 연불을 이렇게 이런 소리로,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마음을 어디다 두고 하면 된다 하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박 사장은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아미아불타불을 부르고 또 부르고 외우고 계속 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연불을 하면 목도 쉬고 아프고 굉장히 어렵죠. 그에게는 남해아불타불 밖에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는 신념이 가슴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었기에 정말 열성적으로 남해아불타불을 생명줄 알고 밤낮으로 열심히 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도 들고 그랬지만 꾹 참고 쉬지 않고 그냥 죽어라 하고 이제 연불하는 거야. 그렇게 한 50일이 지나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남해아불타불이 계속 돌아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남해아불타불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남해아불타불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100일 중에 80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 빚쟁이들이 빚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여럿이 나오더니 100일이 되어가지고 100일 기도가 다 끝나니까 은행 사람들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도움이 쫙 도착해가지고 다시 힘을 내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이 저절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대는 사업마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크게 일어나서 차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동네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불하면 왜 병이 낫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연불하면 왜 잘 될까요?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사람 몸에서도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생각과 내포와 호르몬 분비가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뇌파나 호르몬 분비가 생존을 위해서 내 앞에 내가 이제 무심코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돼가지고 응급상황, 우리 몸을 응급상황, 전쟁 상태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부자일 수가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제가 제일 제대로 돌아가고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스트레스를 자주 받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자꾸 노출되게 되면 그럼 뇌에서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중추신경으로 계속 전달해서 엉망이 되도록 심각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심각한 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이 되기 전에 마음을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제 회사의 어떤 사장이 모든 것을 나름대로 좀 뒤로 미룰 건 미루고 이렇게 해결하고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스트레스를 온전하게 내려놓아 버렸어. 그리고 이제 전무한테 일을 다 맡기고 그랬더니 전무가 자네만 믿네 하고 이렇게 맡겨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힘을 안 써도 스스로 잘 돌아가는 걸 괜히 거기서 잔소리하고 내가 대장 노릇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다는 산에 와서 편안히 스트레스 내려놓고 생각해보니 아니 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심각한 병이 낫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연 생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었는지 그런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자연에 지극히 만족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 가 있으면 자연에서 나오는 청정한 식재료를 먹고 마음 편하게 살길래 병이 낫고 마냥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생활이 좋다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자연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회사 생활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시간 있을 때마다 잠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한다거나 또는 가서 계속 거기서 앉아서 명상을 한다거나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산에 가서 사나 굳이 들어가서 모든 걸 버리고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또 자연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라면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자연의 음악을 틀어놓고 자연스러운 습속의 새 울음소리 같은 걸 틀어놓고 이렇게 마음을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슷한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연불을 해. 연불을 하는 것이 자연 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이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이 연불을 하는 거는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저한테 모든 가피를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연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멍 때리면서 연불을 하는 게 좋다고 말하니까 그 멍 때리는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연불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극락세계로 가는 멍 때리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멍 때리기라는 거는 무조건 무기공에 들어가 있는 멍 때리는 것이 망상 속에 있는 멍 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재의 에고의 마음을 버리고 극락세계에 가 있는 듯한 멍 때리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부를 한다면, 그리고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고 극락세계와 연결돼 가지고 극락세계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 연부를 하게 되면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성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부를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없다 해도 전혀 조금의 다른 어떤 좋은 수행보다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최상승 법문이라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